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1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힘든 상황을 그렇게 잘 돌파해 내셨나요?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 앞에 놀랍게도 15% 되는 사람들만이 머리와 지식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성공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85%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졸업을 한 후에 실직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왜 실직을 당하셨습니까? 왜 해고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일을 잘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이것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는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 수평적으로 관계하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누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느냐, 누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해버리고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화목의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화목의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참으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온수된 관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무엇이요? 너희 죄악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뒤집어지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던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게 되는 자범죄, 그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의 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기서 누리자라는 이 말은요, 엔조이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평안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 속에서 신바람 나는 누리는 삶, 엔조이 하는 삶,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화목 속에서 누리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바로 우리들이란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큰 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메오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마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때가 묻어있는 죄악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 봅니다. 오메오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생각해 본 게 바로 나구만이.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두 가지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의 관계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청한다 이 말이에요. 간청한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그러면 이 편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썼을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성도를 대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죠. 성도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입니다. 계속이에요. 이것은요, 거듭남, 우리의 중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 중생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20절에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지로 삼고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한 구절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의 승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곧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를 아노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봐보세요. 그를 아노라, 즉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를 아노라 하는 그 말이 참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귀히 여기면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된 사람은 반드시 깊은 사귐의 삶,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청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되어진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욥기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을 누리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그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해서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수평의 문제예요. 수평이면 누굽니까? 바로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합니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즉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인하여서 오늘날처럼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화목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뭘 통해서요? 화평을 통해서. 수평적인 사람들, 이웃과의 그 화평의 삶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개야 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모든 사람들, 너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와 생각이 틀린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화목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몇 사람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여태껏 같이 살았어요. 한 입을 덮고 한 지붕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아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도 많아요. 부부로 살아도 그러는데 어떻게 부부도 아닌데 남남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만났다고 한 마음이 되고 있어요? 직장이라는 것을 매기로 만났다고 어떻게 그와 한 마음이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화목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너하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합하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한 마리 금붕어는 몸집이 큰 금붕어였어요. 또 한 마리 금붕어는요, 몸집이 작은 금붕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먹이를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아마 이 먹이가 먹지 않아서 이거 물속에서 이렇게 썩으면 물이 아주 흐려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먹이를 조금씩 줘요. 그러니까 늘 2마리 금붕어는 배고픔 가운데 삽니다. 어느 날 큰 금붕어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따, 우리 주인 아줌마는 참말로 인색하시네. 어째서 많이씩 좀 주제, 조금씩 줘가지고 배고파 죽겠구만. 그래, 만약에 저 금붕어, 쬐끄만 금붕어가 없으면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건데, 아이고, 저 쬐끄만 금붕어 없어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다 먹을 욕심으로 그 조그만 금붕어를요 물어갖고 죽여버립니다. 물어갖고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자기 혼자 살았잖아요.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메 이제 주인 아줌마가 주는 먹이를 나 혼자 다 먹었구만. 오메 기분 좋은 거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자기가 물어서 죽인 작은 금붕어가요 물속에서 썩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독이 물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지도 죽어버렸대요. 그 악취 나는 물 먹고 독이 퍼져 있는 물 먹고 살다가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는 높아지겠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는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같이 죽는 겁니다. 너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가 살아가는 삶이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트러블, 갈등을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죠. 왜요? 내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가 바라보고 늘 닮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분이 평화의 왕인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피스메이커로 살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로 산다면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그 양반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 갈등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깨지기를 시작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신앙생활 빵점짜리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100번, 10,000번 나 기도생활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 빵점짜리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평화의 삶.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의 도끼살인 한마디로 공동체 사람들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비는 몇 점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100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100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혹 내가 들어가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면 그럼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날 새벽 기도하고 백날 성경 가까이 해도 내가 들어가서 피스, 평화를 만들지 않냐고 트러블,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적 깊은 사귐을 하나님과 누리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셨습니까? 그런다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들어가면 공동체가 달라져요. 공동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10,000번, 100,000번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하고 다녀도 그가 들어가서 공동체를 휘젓고 다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빵점짜리입니다. 저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멋지게 감당하여서 우리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 함께 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